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예. 오늘은 그 연꽃 축제, 문화 축제 몇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이라 다 거기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한 좀 일찍 끝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연꽃 축제 가셔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오늘 법문은 굵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 같이 운명이란 정해진 법이 없으며 누구나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곧 생각이 사주팔자다. 여러분들 점 보러 가셨어요? 점 보러 가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번도 없어. 뻥치는 거 아니? 한 번도 없어요? 한 명 또. 두 명. 대단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누구나 타고난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숙명은 아니에요. 숙명은 어쩔 수 없지만 운명은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다 바뀔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마음은 다 같이 본래지, 부처님의 마음은 본래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찬 물을 마시면 차가운 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따뜻한 물 먹으면 따뜻한 물 모르는 분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변하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여실직연, 여실하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적응지. 어떤 환경에 적응하여 매 순간마다 바뀌는 마음. 그럼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틀린 마음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습성지. 습성에 젖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실체의 현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업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습성에 젖어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게 우리가 습성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적응지, 습성지를 최대한 소멸을 시켜서 있는 그대로 본래 면목을 보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사실 불교 공부예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 남편이 돼서 옆에서 지금 1600년 전에 예수님 부처님이 여러분 옆에서 산다 그래도 좋은 모습만 보일까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악녀를 만나서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교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결국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같냐 나와 생각이 틀리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참불자예요. 예를 들면 호랑이가 어디 삽니까? 호랑이가 어디서 살아요? 산에 살죠? 산 어디에 살아요? 숲속 깊은 곳에 살죠? 용이나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요. 용 봤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깊은 바닷속에 물이 깊은 곳에만 사는 게 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랑이를 바닷속 깊은 데다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는 자리가 아니라 딱 내 업식대로 내 깜냥대로 그 자리에 기가 막히게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 없이 딱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불평불만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부처님이 볼 때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자리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랑 좀 틀리다고, 내 옷 색깔이랑 틀리네, 저 사람이, 나는 왜 붉은색 입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노란색 입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종교별로 기독교나 천주교가 왜 불교에 대해서 스님들 보면 사탄이라 그러고 마귀라고 하겠어요? 똑같은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탄이나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교회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알라신을 믿든 여러분들 입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속이 좀 좁고 내 말을 좀 못 이해하고 좀 멍청하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에 맞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 내 줏대, 내 저기에 맞춰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같이 산티데바의 행복 수업. 이 산티데바가 몇 년도 사람인지 아세요? 산티데바가 몇 년도 사람인지. 7세기, 8세기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티베트. 지금 티베트에 누가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있죠. 달라이라마 티베트에서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처럼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다 같이 입보리행론. 그 산티데바의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사람의 입보리 행론으로 지금 티베트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말하면 금강경 읽는 것처럼 똑같이 이 책을 인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주석서가 몇 권이 된다고요? 이 책의 주석서가 130여 권이 되고요. 이 책은 1000개의 시로 돼 있어요. 그 성경처럼 시로 이렇게 돼가지고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온 게 입보리 행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이 입보리 행론의 내용이 궁금하시죠? 거기에서 입보리 행론에 총 그 10부로 돼 있어요. 책이 10부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10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첫 번째, 보리심의 공덕.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쌍한 분들도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인간과 신들에게 예경의 대상이 됩니다. 보리심이 뭡니까? 우리 저기 원심선의 우리 거사님, 보리심이 뭐예요? 예. 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리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예요. 다 같이 자비.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옆에 부처님이 혼자 계시나요? 누구랑 옆에 있으신가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만약에 부처님이
지혜만 뛰어나고 실천력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에요? 사기꾼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잘못하면. 머리만 좋으면은. 근데 지혜는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넓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실천력은 뛰어나나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실천력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성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하나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 마음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주의 마음과 같다 그랬어요. 다 같이 나 하나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같고 우주가 나 하나의 마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다 같이 이 세상에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를 관하여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슬픔도 기쁨도 가난한 것도 괴로움도 상대방이 나를 잘못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옹졸한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큰 마음을 가져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큰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손톱의 때만큼도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는 것도 전생 과거생에 몇 천생의 인연이 만나는 게 인연이 없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과거 전생부터 제일 어떤 사이였다? 친한 사이였다.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그거는 내 마음이 소견이 좁아서 그렇지 전생에 제일 친한 사람이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밉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눈 감아줘야 된다. 여러분들 안 믿기시죠? 아무리 남편이 밉고 아무리 부인이 미워도 부부의 인연은 전생부터 몇 천생을 만나야 된다 그래요. 몇 천생? 8천생을 만나야지 부부와 인연이 돼요. 여러분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막 밉다 그래도 그 사람과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지가 한 명이 여러분 집에 밥 한 그릇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돼요. 밥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서 빚 갚으러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인연을 소홀히 대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잘 될 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심은 자비의 마음이야. 자비의 마음은 멀리 있는 부처님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스님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다. 집에 가면 누가 제일 가깝다?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딸. 근데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소견이 좁아서 그 사람을 포용할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 결국에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악업정화.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성자들이시여, 제가 저지른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앞으로는 결코 이런 악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악행 중에 제일 안 좋은 악행이 뭐예요? 딱 손들고 이간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응? 살생. 박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계율 중에서 왜 살생이 제일 먼저 있을까요? 그만큼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없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는 다시 돌려주면 돼요.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사람 죽이고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그게 됩니까? 제일 안 좋은 악행은 살생입니다. 그래서 살생이 제일 먼저 계율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쌀 한 톨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 손을 거쳐야 됩니까? 쌀 한 톨이 만들어지려면 몇십 명의 고생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풀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민들레가 있는데 걔가 쌀이 돼서, 쌀이 알이 돼서 사람이 뱃속, 쌀의 목표는 뭐예요? 쌀이 목표가 뭐예요?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왜? 뱃속에 들어가면 쌀이 사람 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쌀밥을 먹고, 흰 쌀밥을 먹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생을 하는 거는 얼마나 여러분 악행을 지는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왜 흰 쌀밥 먹고 헛소리 하냐 그러죠. 흰 쌀밥이 사람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또로 얘기하면은 몇백 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쌀이 돼서 그 쌀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쌀 한 톨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살생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생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살생입니까?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예전에 강원도에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스님이 참 너무 순수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스님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꽃밭에 나가서 풀 매는 거, 저녁 때 되면은 밥 되면 또 밥 먹고, 또 근데 뭐를 좋아하시냐면 강아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 노스님이 나이가 지금 한 80은 안 되고 한 70이 넘었는데 강아지를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방에서 애지중지하게 키우냐고 하니까 그 노스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얘들은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면은 배반은 안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만큼 이뻐하면 이뻐해진 대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나중에 뒤통수를 친다 안 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를 돌아본다. 근데 그 스님이 한 달 전에 나한테 이렇게 불교회관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보살님을, 오갈 데 없는 보살님을 거둬서 절에서 이렇게 사무일도 보고 공양일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그 보살님이 나중에 돈을 다 이렇게 벌고 해도 스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리고 그 남편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절의 땅을 이렇게 살려 그랬는데, 그 땅을 절 땅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보살 땅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빚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찰에 돈을 횡령한 걸로 돼버렸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 사람한테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뭐에 눈이 멀면은 사람을 배반합니까?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을 배반합니다. 자식 형제 간에도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한테 오면서 하는 소리가, 옛날에는 내 그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방에서 냄새 나니까 개 키우지 마세요. 왜 냄새 나는데 강아지를 키우냐고. 깨끗하게 좀 살라고. 근데 그 스님 말이 딱 맞은 거예요. 동물은 사랑을 주면 주는 만큼 고마워할 줄 알지만,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자기 마음과 틀리면은 뒤에서 어떻게 한다? 나 몰라라 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면은 절대로 사람한테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나쁜 일을 하고 나한테 서운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스님이 이 절에서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고 누가 법문해 주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도분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처사님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영배 과장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맡은 자리에서 누구나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고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거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악업정화인데, 여러분들, 악업은 상대방한테 마음에 피해주고 상처 주는 거, 살생하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육식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힘이 없고 몸에 건강에 허하다고 생각될 때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를 맛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 그 죽을 때, 동물이 죽을 때 한을 품고 죽죠. 그럼 그 살을 먹고 좋은 일에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괜찮은데, 고기만 먹고 활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좋은 마음을 못 내면 여러분들 몸에 혈관도 막히고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하는 이유가, 경전에는 고기 먹지 말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간접 살생이라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행보리심 일으키기. 다 같이 행보리심 일으키기.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 자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에 보면, 아이로서 출가하여 눈과 눈이 총명하고 일찍이 어려서 때가 안 묻었을 때 절에 들어와서 수행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내가 출가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이 없고, 저는 25살에 출가했는데 순수한 마음이 없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그러면은 저가 출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마음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절에 오고 스님들 법문 듣고 경전 읽는 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왜? 딴 눈 팔게 된다. 뭔 말인지 알아요? 불교 공부보다 돈이 더 좋으면 돈으로 가게 되고, 불교 공부보다 여자가 더 좋으면 어떻게 된다? 여자한테 가게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100명 출가하면 나중에 70대까지 20년 30년 출가하는 스님들은 몇 명밖에 없다? 몇 명밖에 없다? 한 10명도 안 된다. 왜? 부처님의 그 보리심보다, 자비심보다, 부처님보다 여자나 돈이 더 좋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 돈 벌러 밖에서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때가 안 묻었을 때 부처님한테 기하고 그거를 공력을 계속 드려야지 나중에 뭐가 된다?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50, 60대에서 출가하면 사업가가 돼.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가가 돼.
절의 신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등값 빨고 인등값 받아서 내가 사찰 재정을 얼마나 해가지고 선언도 짓고 불사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출가하는 게 좋은 게 뭐냐? 나이 어린 스님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방석에 때를 묻히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 그래요? 10년에서 15년이 있어야지 방석에 때가 묻는다 그래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리신미를 제일 좋아해. 부처님의 불성, 부처님의 자성, 물들지 않는 마음, 똥물을 껴든 먹물을 껴든 물들지 않는 마음이 더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지.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불교가 와닿겠어요? 안 와닿겠어요? 불교가 별로, 아무리 내가 여기 법사가 스님이 좋은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말로 좋은 얘기해라. 나는 별로 안 하다. 나는 뭐 술 먹는 게 더 좋아. 그럼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술 먹으러 마시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곧 이 우주를 창조해낸다는 그 말이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지계와 정지. 마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저는 두 손 모아 당부합니다. 언제나 전력을 다해 억념과 정지를 지키라고. 여러분들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다 같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술 먹는 데서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 5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아무리 나를 비방해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당당하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방해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죠. 부처님이 법상에서 딱 법문을 하는데 이쁜 아가씨가 나타나서 바가지를 배에다가 딱 넣고 부처님한테 나를 임신을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에서 법문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 하고 그러니까 이 법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렇게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우리 저 보살님이 배가 이렇게 바가지 넣고 와가지고 스님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스님이 완전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막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바가지가 탁 떨어지면서 그 바가지가 딱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욕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 아무리 진수성찬으로 밥을 차려놔도 나를 초대했어요. 스님 초대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는데 초대했는데 스님 이 진수성찬 드세요. 맛있는 거니까 드세요 했어요. 술도 따라 놓고 고기도 해놓고 다 드세요 했는데 스님이 그랬어요. 전 술이랑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가 먹어야 돼요? 거기 집주인이 다 먹어야 돼. 밤새도록 아들 딸들이랑 다 먹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먹지 않으면 그건 다 누구 몫이다? 그 사람 차린 사람 다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하고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반응하면 그 사람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욕해. 아, 저 사람이 반응하네. 내가 저렇게 하니까 재밌다.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받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 받아 먹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계와 정지, 제일 안 좋은 건 살생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다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같이 6번째 인욕바람일. 초월적 인욕.
분노보다 더 큰 제약이 없고 인욕보다 더 큰 수행이 없으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참는 법을 열심히 익혀야 합니다. 요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참는 것도 이유 없이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우주에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 조상님, 영가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조상이 없고 영가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님들이 여기에서 뭐할로 지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있죠?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피랑 고름은 어디로 빠져요? 물로 빠지고 우리가 체온은 어디로 빠집니까? 불로 빠지고 그리고 바람,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은 어디로 빠져요? 바람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사람이 아니죠? 그럼 몸을 지탱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몸 썩지 않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뭐예요? 마음인데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는 영혼이라고 하지. 영혼. 그게 우리가 죽으면 영가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떠나면 우리 몸이 며칠 버틸 수 있어요? 마음이 떠나면 한 3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구데기가 썰어요. 근데 묘한 그 마음이 딱 내 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도 않고 살아서 움직이고 맛보고 눈으로 보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다 움직일 수 있게 할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는 그 우리가 혼입니다. 혼.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육도윤회. 육도윤회.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 여기 법당에 나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49일 동안 그 혼이 허공에 떠돌다가 중음신으로 떠돌다가 엄마 뱃속으로 잉태될 수도 있고 악업이 많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까지는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거의 축생으로 들어갑니다. 축생으로 들어갔는데 축생 중에서 어떤 곳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개나 소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예요. 49일 동안 우리가 떠돌다가 사람 몸으로 안 들어가고 축생 몸으로 안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리 거사님 앞에 뭘로 됩니까? 다 같이 중음신으로 떠돌아다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디에서 감응합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부처님도 감응하지만 어디에서 감응해요? 조상님들이 감응하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면 누가 감응해요? 유정, 무정, 애온, 고온, 불자들, 도량내, 운직고온, 영가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절에서 스님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자지만 스님들은 절밥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영가 천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나이 어리다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 스님이 갑이라
불단에선 스님이 갑이라. 여러분이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 영가들 세계에선 스님이 갑이라. 누가 스님이 영가를 천도해 주냐고. 여러분들은 절집에서 밥 얻어먹고 신도고 시조금 내지만 실질적으로 영가 천도하고 기도해 준 사람 누구예요? 스님들이라. 스님들한테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좋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가는 게 스님들이 기도해서 가는 거라니까. 물론 여러분들 절에서 집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공덕이 갑니다. 하지만 절에서만큼은 스님들은 왜 그러냐면 특수한 사람들이라. 내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스님들은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신부들이나 목사들은 평범하게 살잖아요. 술 담배 하잖아요. 스님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보살님과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아침에 시장에 탁 지나가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대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요. 스님들이 승복 입고 시장에서 보살님들이랑 같이 가면은 새벽에 가보세요. 다 손가락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그만큼 눈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높이가 그만큼 높고 교회에 가면 솔직히 말하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은 스님들이 그만큼 짊어질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스님들이 사찰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가들과 이렇게 유정무정 우리 조상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은 유정무정 애옹고원 수자령 낙태 나라 위에 위국 헌신 모든 사람들이 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들을 공경하고 여러분 해야 될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디오 틀면은 FM, AM 주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화번호 딱딱 누르면 내가 이영배 과장한테 전화번호 딱딱해서 전화번호 하면 이영배 과장한테 갑니까? 이원희 국장한테 갑니까? 이영배 과장한테 가잖아요. 그럼 허공계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 뭔가가 없다 그러면 허공을 타고 덕진공원까지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되지. 허공계가 뭔가가 주파수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파수 타고 가가지고 소리가 먼데도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요. 지구가 요만하게 쌀알만 하잖아요. 태양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태양이 이만합니다. 지구가 쌀알만 하면 태양이 이만해요. 내가 손바닥 이렇게 펼친 것처럼 이렇게 커요. 근데 그 태양이 몇천 년, 몇만 년을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석유 뿌려서 타나요? 허공에서 그냥 타이러고 있어요. 근데 태양이 쌀알만 하면 또 이만한 태양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또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여러 개 별이 있죠. 그게 다 태양 같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인욕하고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마침내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불하고 무량강 무량수. 다 같이 무량강 무량수. 빛이 한량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 원력을 지으면 여러분들 그런 세계에서 태어납니다. 그게 극락세계고 내가 맨날 법회전에 나무아미탑을 하는 극락세계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부터 공부하세요. 수행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10분이라도 다 같이 10분이라도 참선하고 주력하고 절하고 간경하고 독경하고 상대방한테 웃어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돈 들어요?
돈 안 들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돈 때문에 못하고, 자식 때문에 못하고, 남편 속썩여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30분은 딱 앉아서 명상해요. 왜? 그러면은 하루가 편안하다. 자기 전에 30분만 명상해라. 잠자리가 편안하다. 여러분들 왜 돈도 안 드리는 것들, 돈 달라고 안 하는데 왜 아무도 안 하냐고. 오늘부터 하세요. 안 하시는 분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천일기도 만일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 죽는 순간 대가는 반드시 있다 없다? 손톱에 때만큼도 오차가 있다 없다? 인간은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 같이 정진바라밀, 초월적 정진.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욕망의 대상은 칼날이의 꿀처럼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나 불법 수행으로 쌓은 공덕은 불가사의한 약처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정진하라 그랬죠? 어떻게 정진해? 오늘부터 절, 명상, 강경, 주력, 또 말로써, 언어로써, 행동으로써 여러분들 복을 닦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더 좋은 거, 남이 잘 되면 몇 배로 좋아야 된다? 2배, 최소한 2배. 아시겠어요? 남이 잘 되면 2배 이상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배 이상 복을 짚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이 못하면 어떻게 된다? 2배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 같이 8번째 선정바라밀, 초월적 선정.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 똑같은 말이죠?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다 같이 9번째 지혜바라밀, 초월적 지혜. 나 자신과 같은 이들이여 깨달으소서. 모든 것은 허공과 같다는 것을. 이것은 윤회의 뿌리를 자를 가장 예리한 칼이요 깨달음으로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서 큰 집 사고 100억 벌고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오늘 아침에 딱 깰 때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유일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뭐예요? 내 공덕, 내 마음짜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눈 뜨고 보고 맛보고 생각하지만 허공과 같이 공하다 그랬죠? 왜 여러분들 꿈에서 갖고 나올 수 없는 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죽을 때, 지금 꿈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 집도 와이프도 돈도 못 갖고 간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갖고 갈 수 있냐? 내가 남한테 덕, 공덕, 보시, 지계, 정진, 인욕, 그 내가 바라밀만 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그걸 아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회양. 이 세상이 남아있고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저도 계속 남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은 의왕이시라. 모든 병을 알아 약을 처방해 주셨다. 대승의 십바라밀이 부처님의 중생에게 주신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시라. 지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약은 같이 중생의 손에 전달되어 있다.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생의 의지에 달려 있다. 손에 쥔 약만 먹으면 될 터인데 중생의 병은 머뭇거림이니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지혜의 물까지 들고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누구나 부처님 될 수 있는 근기는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나약하고 나는 좀 능력이 떨어지고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나는 조금 못생겼어 하는 마음에서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곧 사주팔자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주팔자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불자라면 사주팔자 믿으면 안 돼요. 단지 태어난 운명, 태어난 부모님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이 조금 약하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어떻게 된다?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가 10분 일찍 끝난다 그랬는데 정시에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제 법문 들려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호수바람에 얼굴 씻고 붓감자 망태 메고 저문들길 터벅터벅 호미자루 허리춤에 흙을 빚어 집을 짓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달빛 아래 빌릴 일이 태평가를 부르니 천상의 꽃 무단바라 꽃피고 나무장승 덜이듯이 어깨 춤추는구나. 백년 가문 몽중이라 부귀영화 좋다 하나 바람 앞에 등불이요 풀잎 끝에 있으리라. 역대 황제 만대옥을 절세민 부질없고 만고문장 불러쳐도 죽음 앞에 허사로다. 공 심은데 공이 나고 밭 심은데 밭이 나는 인과응보 영역들아 그 마음 의심하소.